오늘 말씀은 우리 히브리서 3장 말씀으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무거운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 성도로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문을 열고 또 우리가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의 배경을 살펴보자면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그 당시에는요,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그런 사람들이 참 어려운 삶을 살았던 시기였습니다. 당시에 정통 유대인들은요, 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보고 배교자여 저주받을 자들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저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개종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과거 천여 년 동안 내려왔던 자신들의 그 율법, 조상들이 지켜왔던 관습, 그런 율법과 균례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든 일이 바로 이 자신들과 같은 민족이었던 그 유대인들, 그들의 핍박과 그리고 그들의 조롱, 삶에 있어서 매일 같은 괴롭힘, 그런 것들이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힘겨운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때에 오늘 초대교회 안에서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에 낙심하여 다시 예전에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믿음을 강화시킬 그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구약의 율법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교하며 깊이 있게 설명해주고 또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서 이 말씀을 새롭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그 무언가가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배경과 목적을 따라서 기록된 오늘 히브리서는요, 단 한 가지의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교와 비교해서 얼마나 더 뛰어난가, 그리고 유대교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것들과도 비교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얼마나 더 탁월한가, 이것을 중심 주제로 설명하는 성경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자랑하던 여러 인물들과 오늘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대단하신지,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탁월하신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처음부터 쭉 한번 보면요, 첫 단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시잖아요. 그런 선지자들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약의 선지자들에 비해서 얼마나 더 탁월한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두 번째 단락에서는요, 이 유대인들이 가장 신성시했던 천사들을 예수님과 비교합니다. 봐라, 니네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그 천사들조차 예수님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기록된 그 세 번째 단락에서는요, 유대교에 존경받는 여러 인물들 중 아주 존경받는 그 모세를 대입하여서 예수님과 비교하며 예수님이 모세보다도 더 탁월하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어느 것보다도 더 예수 그리스도가 뛰어나시다, 예수님의 그 탁월성을 설명한 그 히브리서 저자는요, 오늘 이렇게 존귀하고 탁월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요? 마음속에 꽁꽁 품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탁월하신 예수님을 너희는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여기서 이제 깊이 생각하라 라는 단어는요, 이제 헬라어 원어로 카타노 에사테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단순히 어떤 것을 생각하고 넘겨버리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깊이 생각하고 상고하고 고찰하고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그것에 고정을 시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깊이 생각하라 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 저자는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 단어를 명령형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이 무엇입니까? 깊이 생각하라. 너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반드시
해야만 한다. 깊이 생각해야만 한다. 라는 것을 명령형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떠올릴 때에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가볍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온전한 지식을 갖기까지 내가 깊이 생각하고 깊이 몰두하고 숙고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하신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이런 것을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성도들 중에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해 본 사람이 있을까요? 저 또한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예수님이라는 그 단어 자체로 아 그래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지 라고 넘겨버린 것이 일쑤였어요.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요 우리에게 그렇게 그냥 넘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로 깊이 파고들어 나의 마음을 고정시켜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왜 오늘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 얘기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탁월하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함께 깨닫고 오늘 말씀의 마무리처럼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분홍색으로 표시된 단어 보이시나요? 우리가 믿는 도리. 우리가 믿는 도리라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 모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일치된 신앙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는 대상,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의 대상, 우리가 고백하는 그 대상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는 도리. 우리의 믿는 도리, 그리고 이것이 좁은 의미라면 이 믿는 도리의 큰 의미, 넓은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믿는 복음의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는 도리, 우리의 믿는 길, 그 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는 복음의 정수요, 핵심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는 도리의 그리스도가 뒤에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가지를 얘기했죠. 사도와 대제사장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사도로서의 예수님. 사도가 무슨 뜻이죠? 사도는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어떤 임무와 명령을 받고 보냄받은 사람이 사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하여서요 이 사도라고 말한 성경은, 본문은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도이십니까? 예수님 사도이세요? 자, 사도는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뭐예요? 어떤 임무를 부여받고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누구를 보내고 파송하시는 분이지 내가 임무를 받고 어떤 일을 수행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사도를 파송하시는 분이에요. 제자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12제자를 만들고 사도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그 주체가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예수님 또한 사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요 이 예수님을 사도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동일선상에 놓여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을 사도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이 가지신 그 직무 중에 하나인 선지자적 직무를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도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물론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그냥 믿는 도리의 선지자이시며 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선지자적 직무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히브리서 독자들이 살고 있는 이 시기에는요, 신약 시대잖아요. 여기서 이 사도의 중요성이 있었습니다. 사도라는 직분을 가진 자들은요, 그 초대교회에서 어떤 이보다 영예롭고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직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독자들에 하여금 사도라고 하면은 그 어떠한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 그 어떠한 사람보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그 어떠한 사람보다 영광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사도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들, 그 선지자로서의 탁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마치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백성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선지자적의 직분을 감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임무를 주시고 파송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보냄받은 자, 선지자적 사명, 사도로서 보냄받은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도로 임명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사도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12제자들은 그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그리고 그렇게 파송된 제자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믿는 도리로서의 선지자이시며 사도이신 예수님께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은 어때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그분께 행해야 할까요?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신명기 18장 15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뭐라고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마태복음 17장에 기록된 변화산 사건에서도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 빠져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회개하게 하여 돌이키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 가운데 외쳤죠. 광야에 외치던 소리와 같이 그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외쳤습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에스라의 말씀처럼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며 수문 앞에 모여 광장 앞에 모여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 가운데 행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모든 의무는 우리의 믿는 도리이신 사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뭐 하는 거라고요? 듣는 것입니다. 그 사도로서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함으로써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은 곧 우리의 믿음을 풍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사도로 보내신 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또한 예수님을 믿는 도리로서 사도뿐만 아니라 아까 처음에 나타난 것처럼 사도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대제사장. 구약에서 제사장이 무슨 의무를 감당했죠?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을 중재시키고 화목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바로 제사장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 그리고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그리스도는요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것처럼 모세보다도 뛰어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 또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그 직무를 감당했지만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신이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친히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그 효력을 우리에게 완전히 입증시키셨죠.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을 지키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믿음을 지키려 할수록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 길을 걸어가야 했어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믿는 도리의 사도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으로서 가장 존귀하고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상고하지 않고서는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오늘 우리에게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무엇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직분을 통하여서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의 연륜과 경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내 영적인 노하우와 스킬들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음을 위해서, 세상의 유혹과 핍박을 이겨내기 위해서 내가 지키고 행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도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날마다 묵상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까? 그런 처절한 몸부림 없이 고난과 고통에도 우리가 기꺼이 순종에까지 이를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바른 이해와 지식도 없이 굳건한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위해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표면적으로만 알고 그분의 존재하심이 어떠한지, 그분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분의 목적과 비전이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우리의 생각에서 쉽게 지나쳐버리는 것이죠. 사도로서,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가장 핵심이요 요체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가운데 두고 묵상할 때, 그리고 깊이 통찰하며 그분을 상고하고 묵상할 때에 우리의 주변에 놓인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시대적 상황이 우리를 핍박하고 고난 가운데 몰고 갈지라도, 내 삶이 가시밭길 같을지라도 우리 가운데 능히 소망이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요,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이 결코 고꾸라지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더욱 영광 받으실 만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집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만 총 7번의 단어가 나오는데, 이 집이라는 단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헬라어로 오이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오이코스, 집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어떤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이라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혈연으로 맺어진 그 가족,
그리고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 식구 공동체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오이코스, 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어떤 처소나 이 교회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집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족으로 한 하나의 공동체, 그 집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로 구성된 영적 권속들의 집합체라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말이죠.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가족이잖아요. 우리가 혈연으로 묶인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강한 복음의 진리로 묶여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님의 권속들, 그 공동체의 집합체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의 집을 표현할 때 무엇이라고 가르쳤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모임, 그것이 뭐예요?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건물에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문 교회 예배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적으로 모인 우리 한 사람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요, 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서 헌신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헌신했지 않습니까? 모세가 어떤 일들을 감당했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어떤 것들을 감당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도 애굽 가운데 나아가 백성들의 출애굽에 앞장섰습니다. 또한 홍해를 갈라서 수많은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게 하였고,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처소인 성막을 건립하였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 가운데에 수많은 방해물들을 뚫고 가나안 땅 앞까지 이끈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이처럼 그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기도 하였고,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백성들에게 잘 전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전달자였고 하나님과 대면한 유일한 사람이었으며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구원해내었고,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무 모든 것들을 다 수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었고, 불평과 불만에도 온유함과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의 집을 다스렸습니다. 이러한 모세를 유대인들이 높이고 존경하는 것은 아마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모세가 특별히 그리스도와 비교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이 이 모세를 사랑하였고 존경하였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라고 하면은 누구를 떠올리십니까? 누구 떠올리시죠? 누구요? 세종대왕. 우리나라에서, 우리 예수님 말고요. 우리나라에서 또 누구 있어요? 이순신. 그렇죠? 우리나라가 흔히 우리 민족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은 세종대왕 이순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을 만한 인물은 우리 성문교회 고동훈 담임 목사님이 아니실까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이 자리에 고동훈 담임 목사님 안 계시네요. 나중에 꼭 전해주세요. 정경환 목사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자, 여러분, 이처럼 유대인들에게는요, 자신이 가장 존경할 만한 인물, 우리 조상 중에 가장 존경받을 만한 인물 한 사람을 꼽으라면 대부분 모세를 떠올립니다. 그만큼 모세는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점을 볼 때 모세는 분명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였고, 그리고 칭찬과 영광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한들 그리스도와 비교했을 때는 태양 앞에 반딧불 정도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요, 모세보다도 훨씬 더 크고 완전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모세보다 더욱 영광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함 같으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집을 지은 자 그리고 그 집, 두 명의 이제 대상이 나오는데, 집은 누구를 의미한다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집.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안에 모세를 의미하겠죠. 그 집, 하나님의 집. 그러면 집을 지은 자는 누구입니까? 집을 지은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집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아무리 멋지게 짓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 집을 보고 너무나 멋져요 라고 얘기할지라도 그 집을 지은 그 조각가, 건축가보다 뛰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 건축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디자이너가 있었기 때문에 그 완벽한 집을 지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온 교회 성도를 포함하는 모든 집을 자신의 피로써 세우신 분이십니다. 모세 또한 이 설립자이신 예수님이 지으신 그 집 안에 작은 조각일 뿐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이 정도로는요, 죄성을 가진 인간이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왜 뛰어납니까? 여전히 우리가 가진 율법이, 우리가 가진 그 대단한 조상이 더 뛰어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어서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상반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는 누구라고 얘기했죠? 5절에 하나님의 집의 종이다. 그러면 뒤에 예수님은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집을 맡은 아들이다. 자, 종과 아들, 모세와 그리스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종이 더 존귀합니까? 아들이 더 존귀합니까? 당연히 아들이죠. 요새는 이제 종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런 걸 잘 모르겠지만 당연히 이 아들이 훨씬 더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만 하더라도 집에 이 아들은요, 집의 모든 기업의 계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계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상속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집의 모든 것이 그러니까 누구 거라고요? 아들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에 대한 상속권이 아들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종에게는 무엇이 떨어지죠? 새로운 주인이 떨어지죠. 그렇죠? 종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들은요, 모든 상속권을 가집니다. 더불어서 이 종에 대한 생사 여탈권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종은요,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아무것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조금 더 극단적으로 이 그리스도와 모세를 아들과 종의 비유를 통하여서 독자들로 하여금 이 봐라, 그리스도가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으시는 자다. 얼마나 위대하시냐, 얼마나 존귀하시고 얼마나 탁월하시냐.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는 모세 또한 그리스도에 비하자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 여러 군데에서 이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주장하는 여러 말씀들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누구시라?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큰 대제사장 예수. 모세는요, 하나님의 제사장직을 수행했지만 그리스도는 직접 큰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영원히 타오르는 불길 가운데에서 건져내신 분이십니다. 모세는 땅에 속한 장막을 지었지만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 장막을 짓고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로 말미암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어디로 들어가게 하신다고요?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다.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결국 모세는요, 하나님이 택하신 한 명의 선지자요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 그 본체이십니다.
모세는 타락한 아담의 후손이었지만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거룩한 분이셨습니다. 모세는 진리를 전하는 선지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 그 자체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듯이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최고의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림이 마땅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모세와 같은 자도, 세상의 부귀와 영화도, 성공과 이생의 자랑도 예수님보다 더 집중하고 더 생각하고 숙고해야 할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놓인 95%의 이상의 걱정은 무엇 때문입니까? 다 세상 것들입니다. 내일 무엇을 먹지? 내일 무엇을 입지? 내일 무엇을 마시지?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하지? 내 노후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내 건강이 이런데 아프면 어떡하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95% 이상, 아니 아마 100% 모든 것들이 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그 어떠한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생각할 가치가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골매며 싸고 생각하는 것, 내일 회사에서 해야 될 프로젝트, 우리 가족이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아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 생각할 시간이 있으면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라 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절하당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을 보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집중하여서 참된 영적 가치를 깨닫게 되면 우리 주변에 놓인 모든 세상의 것들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걱정과 염려 가운데서 밀려서 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에 사도시요 대제사장 되신 그 예수님, 모세보다 뛰어나시고 존귀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찔림을 받았어요. 깊이 생각하지 않는 시대. 생각해보면 저도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니콜라스 카라는 사람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따르자면 뭐라고 나오냐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첨단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인간은 생각하는 뇌의 기능을 기계와 인터넷에 넘겨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가격을 계산할 때 어디 마트를 가서 가격을 계산해요. 자, 10만 원짜리를 내고 내가 8만 9천 원을 샀어요. 그럼 얼마를 거슬러 받아야 돼요? 얼마더라? 그러면서 이제 그 스마트폰 계산기를 꺼내요. 딱 하면 11,000원. 왜요? 조금만 생각하면 금방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요즘은요, 몇백 페이지나 되는 두꺼운 책을 사람들이 읽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이 시기가, 이 세대가 지금 2025년이잖아요. 역대급으로 사람들이 책을 사지 않는 시대라고 합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베스트셀러 이러면요 100만 권, 100만 부 이상이 팔려야 돼요. 요새는 베스트셀러면 10만 부 이상만 팔려도 베스트셀러랍니다. 사람들이 하도 책을 안 사니까요. 그러니까 책을 쓰는 사람들, 작가나 이런 사람들이요 다 쫄쫄 굶고 있어요. 사람들이 책을 안 사니까요. 여러분, 근데 성경책은 읽으십니까? 성경책이야말로 몇백 장이 되잖아요. 성경책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도 힘드시죠? 그렇죠?
올해 일독하신 분 계십니까? 우리 지금 한창 이제 성경 읽기 했었는데 일독하신 분 계십니까? 성경을 옛날에는요 쭉쭉 잘 넘어가요, 글씨가. 근데 요즘은요 성경을 보면 졸음만 오고 글씨가 잘 안 읽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이 요약해 주는 거, 인터넷에 요약본을 막 찾아요. 창세기 1장부터 50장 요약본 딱 해서 금방 읽는 거. 여러분, 어린 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시절에 요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 여러분 긴 유튜브 내용 못 봅니다. 못 봐요. 그래서 요새 유행하는 게 뭘까요? 어르신들 잘 모르시겠지만 쇼츠라는 게 유행합니다. 쇼츠 무슨 뜻이에요, 영어로? 짧다라는 뜻이잖아요. 쇼츠라고 해서 30초가량, 한 30분 1시간짜리 영상을 30초에 압축한 내용만 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깊이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시간을 통해서 거기서 나오는 문제들을 내가 생각해보고 나에게 적용해보고 통찰해보고 이런 것들이 없어졌어요. 그냥 30초 내에 결과만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현상을 가지고 혹은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장고하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빨리 결과와 정보를 얻으려고만 합니다. 깊이 파고들어서 숙고하면서 이 현상의 이 이면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고를 확장시키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 안에 꼬린 지점에 빨리 도착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결과가 뭔데?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가끔 영화를 보면 그런 게 나오죠. 3시간짜리 영화예요. 그러면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끝나는데?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전혀 안 드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걸 확실하게 느꼈던 게 뭐였냐면, 이제 제 친구 지인이 이제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인데 이제 초등부를 담당해서 설교를 하십니다. 이게 사역을 하시는데 하루는 이제 초등학생들 데리고 이제 주일날 설교를 하셨대요. 설교를 한 20분 정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20분 정도 하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에 짓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저 뒤에 있는 한 5학년, 6학년 되는 친구가 손을 번쩍 들더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니? 라고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딱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3줄 요약 좀요. 무슨 뜻이에요?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 내용에 대해 깊이 상고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에 대한 결과만, 정보만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성도가 이렇게 된다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더 이상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얻게 될 결과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모습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부속물,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만 우리가 생각합니다. 괜찮아, 내가 어떻게 살아도 돼. 결국 그 결과는 나는 천국 가니까 방종하게 살아가게 되죠.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에 어떤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마지막 결말, 그래 내가 결국 승리할 거야 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기복신앙이 되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것들 주지 않으십니까? 왜 제 인생은 이렇게 매일 나랑만 걸어갑니까? 왜 저 사람은 행복한데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까? 결과만, 그 마지막에 얻을 것만 생각하니까요, 31시간의 인생을 달려가는 거리를 30초에 가려고 하니까 매일같이 넘어지고 매일같이 원망하고 매일같이 쓰러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는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그분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이 정말 죄 많은 패역한 세상을 버틸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며 모든 것보다 존귀하신 그 예수님을 더욱더 내 삶 가운데에 높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잡아 믿음의 길에서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긴 시간을, 신앙의 경주를 예수님을 생각하며 끝까지 달려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문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